자, 이 시간은 시편 89편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28절입니다. 28절 제목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찬양하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았다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구원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이 속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자심으로 표현하는데 그 인자심이 늘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영원히 노래하며 살아야 돼요.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는 뜻입니다. 그런 감사의 노래를 불러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이끌어간다. 하나님 영혼을 보호하면서 이끌어간다. 28절 그를 위하여 영원산 다윗을 위하여 또는 영원히 산 자들을 위하여 그 말입니다. 나의 인자함을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함을 자비하심을 죄인을 향한 자비 용서하심을 영원히 지키고 영원히 하나님이 어느 날 말이면 야 자식아 기분 나쁘면 이해 안 되겠어요. 그래 안 된다. 하나님이 한 번 그 사람에게 인자심을 베푸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요 영원히 그걸 베푼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뭐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왜 우리가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해야 되는지를 이 에단이요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우리에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시간에도 말했듯이 계시록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했거든. 하나님이 음성 듣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다 가르쳐 줍니다. 알겠죠? 안 가르쳐 주는 건 없어요. 안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하는 건 없어. 다 가르쳐 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지금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 우리한테 왜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해야 되는지 세밀하게 다 가르쳐줘요. 우리가 설명을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뭐요? 설명을 제대로 못해가 그렇지.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해설을 잘 해줘야 되는 거야. 해설.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이걸 이게 뭡니까? 다윗과 그런 언약을 했다고 말이야. 이런 약속을 영원히 지킨다. 다윗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맺은 언약을 우리가 다윗과 영혼을 보호드리겠다는 약속의 인장을 베풀겠다는 약속을 뭐요? 다윗과 맺었는데 그 말씀으로 맺은 약속을 굳게 꼭 지키고 이루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다. 알겠죠? 다윗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29절 또 그의 후손은 이제 나오잖아요. 그의 후손은 우리의 영적 후손이구나. 영적 후손은 그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영적 후손이 이 후손을 영광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게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이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서 욕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 기독교의 흐름이라는 게 예수님이 그 다윗 때 했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을 이어갔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고 제자들이 계속 이어가지고 우리가 그 중국이나 옛날에 소련이나 그쪽 지방에서 그 로마로 가는 유럽으로 가서 그쪽에서 기독교가 발달됐지 않습니까? 유럽에. 거기서 약 1000년 이상 있다가요. 1000년도 훨씬 더 있다가요. 이 기독교가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으로 가서 영국이 발달되어 가지고 한 1800년도쯤 되가 어디 갔습니까? 미국으로 갑니다. 1800년 넘어서. 예? 1800년 넘어가게 됐어. 그리고 거기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때의 미국에서 발달되어 가지고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계속 존재했다는 걸 존재했다. 이런 이 다윗의 신앙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온 것은 우리를 통해서 뭐요? 또 하나님이 계속 이 다윗의 왕위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요? 우리 뒤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누군가 또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절대로 안 끊기하는 거예요. 왜? 영적 왕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 영적 왕이 끊어지면 마귀가 바락에서 안 되는 거야. 영적 왕위가 안 끊어지는 거야. 그러면 아까 했잖아. 우리가 영적 다윗이 영원히 살아있는 다윗이 뭐요? 악한 사단 마귀보다도 더 높다고. 천사단보다 더 높다고. 권세가. 자, 30절. 만약에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이제 다윗의 신앙으로 영원히 살다가 이제 영원히 무너지는 걸 말합니다. 영원히 그 사람들은 자손들한테 그 사람들이 정말 안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너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무시하고 영혼을 무시하고 버린다면 그건 버린다면 똑같은 겁니다. 영혼 버리는 거나 영혼 버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31절 내 율례를 깨뜨리며 율례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영혼 살리는 하나님의 법도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 언약을 맺지 영원히 여호와를 찬송하고 인자심을 노래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높이고 하는 그런 율례 영혼을 살리는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법들을 뭐요? 깨뜨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노래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노래하지도 아니하고 그만 영혼 살릴 생각도 안 하고 그만 32절 내가 회초리로 그들을 다스리며 그래서 영혼이 일어난 중에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말합니다. 영혼이 일어났는데 잘못했을 때는 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요? 회초리로 다스립니다. 영혼이 안 일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몽둥이로 막 패가지고 막 그렇게 율법이 몽둥이로 패는 거거든. 죽도록 뻗은 건 죄 많이 짓는 거는 그냥 몽둥이로 그냥 돌로 쳐가 죽여버린다는 거야. 네? 법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영혼 사는 사람은 뭐요? 회초리로 때립니다. 회초리로 때리면 죽거든. 야 이놈아 정신 차리라 이놈아. 응? 부모는 자식에게 몽둥이란 때립니다. 회초리로 때리지. 지 자식 아닌 놈을 봐. 옛날에 뭐 군대 가면 많이 받으러 갔는데 얼마나 두드리패는 무식한 놈들 무시하게 두드려. 나도 화가 나가지고 무시하게 두드려. 아주 막 삽을 가져가 때려 삽을. 응? 그 삽을 가져가 이거 때리는 거예요. 나는 뭐 살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아픈 몽둥이도 막 이런 몽둥이가 와가지고 사귑이 몽둥이잖아. 그 사람 좀 못 잘라먹고 하는 건 몰라고. 예? 무식한 놈들이다. 그러다가 막 여기 뼈는 사람 뿌라지면 그건 지는 영창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뿌라진 사람도 애먹지만 지는요 아빠가 못 나와요. 사람 죽이고 지 왜 나와? 그렇게 무식한 놈들이더라고. 내 놈들이. 예? 우리 때도 그렇다니까. 아주 무식한 놈들이지. 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예? 부모는 그러는 거야. 배척이 없다니까. 깨닫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영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여기 봅니다. 채찍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예? 죄악을 채찍으로 버리면
이 영원한 사람은 하나님의 죄를 지으며 채찍을 때는 채찍이란 말은 뭐예요? 종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예요? 채찍을 때는 채찍이 뭐냐? 사람을 죽이려고 때리는 채찍입니다. 알겠어요? 채찍이란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옷에는 그래야 하면 큰일 나요. 네. 옷에는 이런 거는 빨갱이들도 이 방법은 잘 안 해요. 알겠어요? 참 총사가 죽이지. 이 채찍이란 말은 옛날에 노예들에게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이 셔톱이 아니고 나무 꺾는 그 체인톱이 있어요. 체인톱처럼 끝에 이게 날이 달려 있어요. 칼이 달려 있어요. 그 가죽에 쇠가 달려 있잖아요. 쇠. 그러니까 탁 때리가 땡기면 어떻게 맞은 부분 전부 살이 요만 조상만큼 살이 탁 떨어집니다. 한 번 맞으면 기절할 정도입니다. 한 번 때리가 딱 땡기면 살이 다사삭 떨어집니다. 그러면 피가 뭐요? 탁 피가 막 몇 번 안 때리면 피가 막 벅벅처럼 솟아납니다. 고통도 너무 크구나. 그럼 죽이려고 때리는 게 채찍이다. 여기 그 말인 거예요. 영혼이 안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채찍으로 때리고 영혼이 산 사람은 하나님은 회초리를 때립니다. 그 하나님이 영혼 산 사람,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지요. 여러분들 채찍을 뜯지 말고 회초리를 맞으려고 하거든. 존말할 때 하나님 찾아. 존말할 때 채찍으로 맞지 말고.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채찍으로 때리지만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고 용서하면 다시 일을 쓸 수 있도록 기회를 또 주겠다는 뜻은 영혼이 죽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려도 죽도록은 안 때린다. 이 말은요, 오늘 우리가 영혼이 안 살면 우리가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또 병이 큰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이렇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 닫고 죽도록 죽을 병은 안 걸리게 한다. 죽을 병. 왜? 회개할 기회가 또 기회를 주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나의 성실함도 해야지. 나의 성실함.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성실함도 뭐요? 안 패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까지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걸 깨닫고 우리 극한 병이 오든지 어려운 병이 오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그렇게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야. 네? 이 무지한 인간들이 말입니다. 질병에 걸려도 하나님 이름도 안 부르고 자꾸 병원만 가가지고 좋은 의사만 찾고 좋은 약만 찾는 거라. 네? 어려움을 당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거는 아예 살 생각을 안 하고 죽을 생각부터 문제하는 거라. 네? 죽을 생각으로 하나님 이름 불러봐라. 하나님 만나지. 네? 죽을 각오로 만나봐라 해봐라. 못 만난 사람 누가 있냐고. 죽을 용기는 있고 하나님 이름 부를 용기는 없나? 응? (34절입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34절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과 약속하기를 우리가 죽기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한 약속을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인자를 베풀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영혼을 살린다. 알겠죠? 네. 그 언약을 죽기까지 하나님이 깨뜨리지 않는다. 네. 또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런 은혜를 계속 베푼다.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술로서 다윗과 약속을 했다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은혜 언약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변치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다윗과 같은 은혜가 받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응? 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여호와여 다윗처럼 하나님을 부르고 전했는데 영혼 안 살려주면 그것은 우리가 약속 위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 위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안 한다고 말이야. 지금도 다윗처럼 부르면, 고라자손처럼 부르면, 아삽처럼 부르면 우리 영혼을 살려준다고. 다윗처럼. 알겠어요? 인자함을 베풀고 우리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팔로 우리를 인도해준다고 말이야. 35절이면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여호와여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부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한 분이다. 이 온전한 거룩한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덮어줍니다.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호와여 부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까 그랬잖아. 다윗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 거룩한 기름.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여 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었듯이 우리가 늘 여호와여 하고 여호와 인자심을 늘 노래하고 경외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의 거룩을 우리에게 만다고 거룩을 부어본다. 그러니까 내 죄된 몸이 거룩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이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하나님 힘써 찾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몸에 영에 부어본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이 눈이 확 열려버립니다. 알겠어요? 아니 어제는 괜찮았는데 한 시간 전에도 괜찮았는데 그분이 영에 와가 부어보면 이게 확 보인다니까. 신기하다니까. 거짓말 같다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말이다. 하나님이 갑자기 탁 열려고 예언하잖아. 막 예언하고 막 음성이 막 들리거든.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놈이다 저거. 옛날에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 귀신들이니까 하는지. 왜?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을 보고 기억하고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늘 했기 때문에 된 건데 그 사람이 볼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볼 때는 자기와 같이 생각하는 거야. 어릴 때 같이 자랐더라도요. 지금 같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는지 어떻게 부르는지 어떻게 하나 모르잖아. 모르지. 부부간에는 좀 알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잘 몰라요. 우리 집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는지 몰랐어요. 음성을 듣는 줄도 한참 뒤에 알았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모를 수밖에. 자기만 알지 남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힘쓰고 온다고 오늘 서서히 정점이 있는 날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날은 하나님만을 알아. 하나님만이 알아.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은 하나님만이 알아. 우리가 재림의 날도 우리가 모르듯이 하나님 영도 우리 영이 오는 날을 우리 아무도 몰라. 하나님의 영만 알아. 알겠어요? 여기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거룩함. 그리고 아까 우리가 다윗에게 사무엘이 와가지고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 똑같은 말이다. 거룩한 영을 부어버리면 우리 영이
거룩하게 되어 순식간에.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이제는 못 오는 거예요. 그냥 더러워서 못 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 후에 온다. 다만 뭐요? 우리가 경외 여호와 이름 인자심을 늘 노래하고 준비가 돼요. 준비. 늘 노래하는 준비. 늘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데를 온다. 그건 있을 수 없는.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여 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여호와의 인자심은 나에게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을 늘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오신다고 합니다. 지금 만약에 하나님 안 오시면 내한테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거짓말한다고? 우리의 영원산 장자 영원 가장 먼저 산 다윗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거짓말 안 한다. 우리와의 약속이 아니다. 다윗과의 약속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요구할 때에 하나님은 나와의 약속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다윗과의 한 약속을 지킨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말씀대로 진리대로 구했는데 안 되면 결국 하나님이 뭐 하는 거야? 다윗에게 거짓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짓말 안 한다. 내가 잘못돼서 하나님이 안 되고 영원히 안 살아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윗의 신앙으로 구했는데 영원히 안 살아나는 일 없다. 알겠어요? 내가 잘못된 것이지. 내가 잘못 구한 것이지.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치려고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과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계속 살아준다. 지금부터. 알겠어요? 자, 여기 있어. 마치겠습니다.